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예배는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지만 참 놀라운 것은 이처럼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노른자이고 또 본질이고 핵심이지만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기도를 하는 것도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내 소원을 아뢰지만 이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무엇보다 성경을 늘 상고하고 말씀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한평생 예수를 믿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도 일찍이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줄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할 것이다. 엄연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처럼 아름다운 순종이지만 또 이 순종만큼이나 우리에게 귀하게 들려지는 것이 있는데 놀랍게도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이 순종만큼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궤변이죠. 그러나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이런 향기나는 불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병 환자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 본문을 겹치게 읽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병 환자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나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잃어버렸던 사회생활을 다시 회복함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고침받았다, 이제 정상인이 되었다, 이것을 확인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나병 환자에게 치유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고침받은 사실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셨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나병이 치유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로마 정부를 이제 다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전혀 이웃나라에 끄리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당시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게 해주실 거다.
이런 세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죠. 자, 이런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표적답게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렸던 이런 쿠데타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절대로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왜? 오해할 거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든지 왜곡되게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은금을 시킨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 또 성령님의 권능,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떤 땅 위에 이러한 열매가 맺히는가? 그것은 언제나 바른 믿음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어떤 면에서는 비밀스럽게 오셨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언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런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 비밀을 드러내셨습니까? 베드로가 성령님의 역사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자신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다가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또 지금 이 삶을 사시는지 그제서야 하늘의 비밀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임을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기적, 이 모든 하늘의 권능이 어떻게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하면 언제나 바른 믿음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아무리 대단한 정성이고 나의 신앙 노력이 아무리 엄청난 것이라고 해도, 그런데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역사가 없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나의 믿음과 신앙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 기도인 건가? 우리는 원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내 딴에는 기도하는데 여러분,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렸죠. 내가 기도는 드리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저번에도 쉽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하는 어린 딸아이가 놀고 싶어서 식칼을 달래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아빠라면 다른 것은 다 들어줄 수 있어도 그 딸아이의 요구만큼은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칠 거니까, 생명이 위태로울 거니까 절대로 들어줄 수 없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예배 후에 또 잠시나마 기도하시다가 일터로 가실 텐데 여러분의 오늘 새벽의 기도도 무엇보다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의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을 하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귀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도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는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크게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소문을 내고 맙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이 말씀의 교훈이 이겁니다. 받은 은혜는 절대로 감출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다든지,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했다든지, 공동체 예배 드리다가 예배 가운데 놀라운 권능을 체험했을 때 이 하늘의 맛보아 아는 이 신령한 체험은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빛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꽁꽁 이렇게 둘러싸도 나의 이 손가락 어떤 틈으로든지 간에 빛은 뻗어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쉽게 이야기하면 너 전도하지 마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왜 지금 전도하지 못하는 삶을 오래도록 사는 걸까? 내가 왜 지금 교회 일에 늘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때로는 뒤에서 내 목소리만 내는 걸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늘 은혜를 주시지만 내가 영안이 감겨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간 신앙생활에 오셨죠? 나름대로 은혜를 받으면서 사시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말씀이 맞나 아닌가?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의 이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새벽에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는 글쎄요, 건강 문제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자녀들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전히 땅에 속한 문제들로 내가 오늘 또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나오셨겠지만, 그러나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은 오늘 이 나병 환자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절대로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병 환자가 가는 곳곳마다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증거했듯이 나도 오늘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오늘은 내가 반드시 입을 열어서 당신을 증거하고 소개할 수 있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명령하시는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오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의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은혜로 시작을 하고 은혜로 하루를 살아내고 또 잠들기 전에 은혜로 잠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꿈에서라도 뵙기를 원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 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